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지금 오늘까지 해서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사무엘상 1장, 2장을 강의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장, 2장에는 이제 앞으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라는 새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져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그 시대를 여는 일에 쓰임받았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배경, 그리고 그 시대의 영적인,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상징처럼 우리에게 제시하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과 심판,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사무엘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은 그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됐다고 그래요. 12살. 그래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남자의 12살이면요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그래서 그 성인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사무엘상에게 3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3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당시 곧 사사시대의 말기의 영적 상태가 먼저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어요. 자, 3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다고요?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말씀이 희귀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뭐가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잖아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전. 그것은 어떤 비전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이 희귀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사사시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가나안 정복의 선두 주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때까지 약 300년에서 350년, 그 기간이 사사시대거든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영적 암흑기. 말씀이 희귀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를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상태와 같은 말씀의 희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 그 라이프 스타일이 곧 말씀 희귀의 현상을 일으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시대, 이 사사기 말기를 살아갔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행동 기준이 뭐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행동과 말의 기준이 뭐였어요? 자기였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행동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없어요. 무엇이 선인지 가치 판단 기준도 없어요. 그냥 자기 좋으면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행동을,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여야 합니까? 뭐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었어요?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자기.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 왕이 없어서.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뭐죠?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죠. 그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요, 이때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세워진 왕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왕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이 있었어요. 누가? 눈에 보이는 왕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세운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친히 출애굽하신 그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법. 그죠?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서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한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왕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다스림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이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말씀이 회귀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세요.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갈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다.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반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며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기반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상이 보일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아침마다 주기도문 송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여기 비전, 이상이라는 이 비전이라는 말은요. 하늘의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비전이에요. 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가정 안에 하늘의 뜻이 내려와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저 내 생각, 내 가치 기준, 내 판단 기준, 내 감정 그것이 우선이 돼서 그것이 앞서서 그냥 그것대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살아버리는 그런 시대는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바른 삶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근거와 원동력이 뭐여야 돼요? 뭐여야 돼?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내가 행동하는 근거가 그렇게 살아가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내 감정인가 하는 것을 늘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었어요. 예?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의 희귀 현상이 일어났던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지녀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신다는 의미와도 같다고.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화가 나시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우리의 경험으로도 보면 화가 많이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화가 많이 나면 말을 안 해. 그죠? 말을 안 해. 그 좋은 예가 작년에 제가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한번 예를 들었던 그런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하갈과 그리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작당을 해가지고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웠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그때가 몇 살? 아브라함 86세. 자,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86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99세 때 가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13년.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고 물고 빨고 뜯고 그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요, 그래? 그렇게 좋으냐? 그럼 네 좋은 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 그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참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던지신 첫 마디가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정말로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한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일까? 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뭘 또 책망하는 말씀이 있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네? 내가 너한테 한 그 약속의 말씀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조금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그 일이 좀 더딘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참고 낼름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네가 낳느냐?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해요.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말씀 붙잡으라. 내가 너한테 찰떡같이 약속했지 않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문벌처럼 많게 내가 해주겠다.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
기다리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다.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또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내 기억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잊혀지는 기억, 잊혀지는 것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참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뭘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면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스마엘을 낳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육신의 아들에 푹 빠져 살던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아니고 분열 왕국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한 150년 일찍 망합니다. 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50년, 60년 전,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느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전쟁이 없었어요. 거의 50여 년 동안. 네. 한 왕이 다스렸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한 왕이 다스리면서 나라에 전쟁이 없으니까 당연히 풍요를 누렸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그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책망하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에 뭘 보낸다고요? 기근을 보낸다. 기근. 그런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와가지고 곡식을 경작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게 기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요, 물질적으로는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어떤 기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펼쳐지는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도 얻지 못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런 시대.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어요. 그 타락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어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말씀의 기갈로 인해 허덕이는 시대였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세상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무시되었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치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좀 분명히 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게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물질이 우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먹을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뒤집으면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물질만 풍성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희귀하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기 시작하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참 많이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시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심판하시죠. 심판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기다리시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러시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마지막 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뭐냐 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지 않고 교훈도 하시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냥 내깔려 두시고 이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예요? 그냥 살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방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화가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억누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메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여기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더러움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시작.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소위 동성애, 동성애에 관한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마찬가지, 순리로 쓰지 않는다. 영리로 쓴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욕심인데 그 욕심대로 살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죠. 그 다음에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지금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라. 그냥 내버려 두시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경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축복.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귀를 여시고 사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말하는 들을 귀는 뭘 들을 수 있는 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걸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소견대로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느냐? 뭘 통해서? 뭘 통해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3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뭘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말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실 때 사무엘이 보인 반응이 뭐죠?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미국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암흑기의 현상들의 징조들이 보이죠.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못하게 하고 십계명 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트럼프가 좀 이쁘게 보이는 부분들이 가끔 뉴스에 나와요. 트럼프. 일반 퍼블릭 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는 일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정신이 좀 온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따라서 합니다. 1절. 아니하며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2절.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여 하는도다. 하여 하는도다.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성경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